권위라는 단어는 저자라는 단어에서 탄생했으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저작물의 권위는 저자의 권위에 속합니다. 자신이 생산한 저작물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저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 매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입니다. 모든 신자가 온전케 되는 길이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가장 놀라운 것은 저자가 성령님이시며 읽고 이해하려면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며 다른 책처럼 읽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이 성경을 읽고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극도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4개의 다른 놀라운 성경 구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요즘 하나님의 자녀라 주장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없는 기독교인들을 본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가장하는 데 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믿게 하여 주변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들은 양의 옷을 입은 늑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과 그들의 일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모든 칭찬과 갈채를 받기 쉽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심은 것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당신이 제 눈을 속일 수 있고 대단한 성인이라고 믿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우리 모두는 무서운 현실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어떤 죄도 주님의 시야 밖에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 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셨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이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화내고 무례하게 하면서 평화로운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분노를 심으면 삶에서 평화를 거둘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미움을 심고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말이 진실입니다. 우리가 어제 한 일이 오늘이고 오늘 한 일이 내일입니다. 불친절하다면 불친절이 당신에게 올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비롭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대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대할 것입니다. 당근씨를 심고 토마토를 수확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 영역에서도 작동하지 않으며 영적 영역에서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에 관해서도 이렇게 작동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조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사는 것을 정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주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다가올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거나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삶을 살고 난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결과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사는 방식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을 선택했는지, 가볍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는지, 또는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기로 결정했는지에 따라서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우리에게 의로 간주되거나 정죄로 간주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 하나님 눈앞에 밝혀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되찾기 위해 돌아오시는 재림의 때와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의 길이를 아무도 모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매일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삶의 중심에 있는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원하는 바는 천국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고 믿음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를 많이 제지할 것입니다. 그 성경 구절을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사람들은 백성들을 매우 고압적으로 다루시며 그들의 악행에 대한 여지를 거의 또는 전혀 주지 않고 판결하시는 하나님으로 상상하거나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친절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같기를 바라시는 이유로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자녀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과 두려움으로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소멸하는 불이시기도 합니다. 네 번째,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들 가운데 임하여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을 상상해 보십시오. 걱정이나 문제가 없고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필멸의 몸을 떠난 후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종일토록 그리고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그분과 같아 보일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요한은 이 땅에 내려오는 하늘 도성을 봅니다. 그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도성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것은 그분을 영원히 누리도록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도성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와 같이 매우 아름답다고 합니다. 신랑의 눈에는 신부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3절에서 요한은 이 놀라운 도성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묘사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에덴 경험의 물리적 회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 더 이상의 격차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충만하고 이제 그분을 참으로 알게 될 것이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접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섬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제가 언젠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의 구세주와 함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삶에 대한 확실한 부르심을 완성시킬 수 있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